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니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회 축복하시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 또 큰 은혜 역사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시험의 가시를 뽑으라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백성들의 타락, 이방인을 통한 징계, 고통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또 주님이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재타락으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의 패턴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 올무는 가나안 족속인데 오늘 보면 그대로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 계속 두어서 힘들게 했나? 이제 올무와 가시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늘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들이 조용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난리 펴서 문제가 터지고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왔나? 그 이제 어떤 국가적인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갈등, 영역 싸움, 정치적인 문제라 볼 수 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실은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하고 재타락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은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품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나? 라고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시대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앞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운니엘을 보내요. 또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웠으니 에훗이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 타락, 부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뽑되 순종으로 뽑으시고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분노가 나와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무슨 악을 했나? 우상숭배, 바알들, 그랬으니까 복수예요.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설명했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받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생명 주고 제사하고 모든 그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갔어. 근데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이게 풍요와 섹스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이들은 보여. 이들은 풍요와 다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를 실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따라갔대. 우리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는데 모세가 안 보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금송아지 만들고 이놈이 우리 인도했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나왔는데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14절 이하에 주님의 진노가 임하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죄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노력을 당하게 하고 다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완전히 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한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노력당하고 팔아 넘기시고, 이 팔다가 소유권입니다. 아예 완전 소유권을 이방 민족에게 양도했대. 그 소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주님이 재앙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적과 싸움을 쳐. 주님 원하는 건 이기는 믿음인데 계속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가 잘 못합니다. 실은 영적 싸움 하는데 거의 영적 싸움 하면 져요. 영적인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예수님 넣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잘 안 돼요. 일단 분별이 잘 안 돼. 그 영의 세계가 무섭거든요. 미혹당하고 깜빡하면 속고 대적에게 늘 져요. 15절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어딜 가든지 재앙을 내린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 가면 또 엄한 놈 만나가지고 돈 뜯기고. 여호와의 손. 이제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손 하면 구원의 승리의 은혜의 손으로 많이 기록되는데 지금은 저주와 재앙을 내는 손으로 표현됐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노당하고 노락질당하고 대적에게 팔아 넘겨지고 그게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다 기록된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혼란, 책망, 연병, 핏병, 열병, 병도 다양해.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고 비 대신 티끌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복만큼 저주가 많아요. 거의 같이 있다고 보면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대적의 손에 팔리고 이게 다 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 버리지 않는데 그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물론 이제 돈 벌고 이게 잘 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여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저 집 망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십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실은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특별히 딸 주지 말고 이방인의 딸 데려오지 말라. 그들의 신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주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데 그때 아합하고 만납니다. 서로 주장이 달라.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랬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엘리야는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왜 문제가 생겼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집안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당신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서 문제가 터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자. 그게 갈멜산 결투예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을 섬겨서 생겼냐? 바알을 섬겨서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하나님 싫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불순종의 요인들, 우상 숭배 요인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진노가 임하니까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실은 여기는 회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단어가 부르짖어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도와주세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우리 기도한 거잖아요. 작전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증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SOS를 쳤어.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가 사법적인 지도자, 지금 보면 재판관인데 군사적 수장도 돼요. 사법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문제 생기니까 구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셔. 18절에 보면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하셨으니 백성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사가 대적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누리도록 해줘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늘 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부르짖음 예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들 징계하고 진노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실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잘못된 거 깨닫고 신앙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훈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한대. 또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날 듣기 싫어해. 그럼 내 마이 웨이, 내 생각, 내 길도로만 가요. 그러면 좋아질 수가 없어. 하나님 채찍질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당연히 본심 아니죠. 우리 힘들어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우리 자녀도 힘들어하면 우리 보기 좋아요? 그럼 잘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불쌍하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부모가 도와줄 수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애처롭다고요. 저희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17절에 보면 온전한 돌이킴을 안 해요. 앞에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를 보내니까 어떻게 돼? 문제 해결됐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순종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고집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 이게 반역이에요.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징계하지. 문제가 터졌어.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셨어. 사사를 보냈어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또 재타락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더 나빠졌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상숭배래. 이게 탄력입니다. 나쁜 짓도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가속도가 붙어요. 습관이 돼.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우리 자동차 막 악셀에다 밟으면 쭉쭉 나가듯이 가속도가 붙었어요. 더욱 타락해졌다. 재타락이에요. 재타락인데 정도가 더 심해졌어. 그럼 왜 또 이와 같이 타락했을까? 이유가 17절이에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하지 마라. 그 이유를 알려주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끝이야.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썩은 뿌리를 고쳐야 되는데 썩은 열매만 따는 거야. 밭이 문제예요. 씨 뿌리는 비워보면 밭이 중요한데 밭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열매만 따려고 그래. 내가 다이어트 한다. 약 먹고 굶어. 그 다이어트 됩니까? 잠깐이지. 식생활 고치고 운동하고 거의 두 개 같이 해야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 근데 살만 쭉 빼는 거야. 나중에 또 찌죠. 재타락의 이유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우리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음에 또 터져. 사사시대 보면 보통 핍박받는데 처음엔 7년, 6년 하다가 10년, 13년 늡니다. 이방 민족이 핍박받는 게 점점 늘어요. 20년, 30년까지 당합니다. 점점점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더 핍박을 많이 받아. 세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20절에 또 저주를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후에 너희 또 문제 당할 거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가나안 들어가면 그들과 절대 그들의 풍속, 종교 배우지 말고 절대 언약 맺지 말고 특별히 딸 주거나 받지 말고 그들의 신 섬기지 말고 계속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안 돼.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뭐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니야.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뜻은 뭐야?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달라. 그런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해. 그건 순종 아닙니다. 순종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은 내 생각과 전혀 아닌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가만 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해. 그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요, 왜요, 싫어요? 그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왜 저주 또 선포하시나? 순종하지 아니했대. 그래서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올무악하시오. 하나님 쫓아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죠. 계속 같은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터져.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터집니다. 뭐 정가 5범이다.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 전문이야. 그럼 사기만 쳐. 사기도 치다가 뭐 성폭행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도하는 놈은 절도만 해. 성폭행은 성폭행만 하고 전자발찌 껴도 하잖아요.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22절에도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동일한 문제를 주나? 시험하시려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올무와 가시를 남겨뒀대. 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걸려들거든.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해야 돼. 직장 갔는데 윗사람이 시키면 안 합니까? 싫어도 해야지. 군대 갔는데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하지. 이유가 없어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해. 제가 볼 때 가장 준법성 없는 데가 교회 같아. 윗사람 말을 안 들어. 거의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 순종하지 않아요. 준법성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터지지. 저도 업쟁이 해봐서 알아요. 당연히 윗사람 시키면 해야지. 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부장님 이거 그래도 거의 윗사람이 맞아요. 짬밥수가 있잖아. 교회는 안 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 순종하지 않아요.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계속 가시와 올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뒤에 3장에도 보면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쭉 나와요.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해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사사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영화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나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도구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가만히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날 또 찔르는 거예요. 이게 가시와 올문데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근데 이 가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야.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실체만 이해하면 가시가 없어지고 싫어요 그러면 가시가 또 극성이고 평상시 순하고 얌전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가시처럼 해. 날 찔러.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순종이에요. 내 생각 버리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 얼마나 버리냐 그 싸움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가시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기대요. 초신자들은. 친구가 온다든가 전화 온다든가 약속이 생기든가 그 전날 밤에 뭘 한다든가 그 시험이야. 나 교회 못 가게. 그 내가 몇 번만 털고 나가면 그 문제 안 생깁니다. 가시 역할을 안 해. 그래도 주일은 지킨다. 그렇게 하면 주일날 나 교회 못 가도록 시험하지 않아요.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헌금한다. 그러면 물질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11조 헌금이 가시가 아니야. 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읽는다.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안 해. 성경 읽다가 말다 그러면 성경 못 읽도록 계속 가시가 역사해. 우리 흔히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참새가 방앗간 지나간다. 그 참새가 아니지. 근데 여하튼 참새가 방앗간 휙휙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방앗간은 가시가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어. 내가 그걸 이기냐 못 이기냐. 가시가 아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거기 가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병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요.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학교만 하면 가시가 푹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조금 고개만 들면 그놈이 또 쭉 나오네. 가시가. 그럼 괴롭잖아. 그럼 어떻게 돼? 겸손해지는 거야. 가시는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셨구나. 여기서 가시는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건 그것만 가시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더 무서워요. 내 마음속에 가시는 언제 생기나? 내가 불순종하면 가시가 생겨. 죄야, 죄. 가장 큰 죄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면 사단이 딱 역사해서 같이 놀자 하는 거지. 하나님께 붙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럼 육신이 나를 손 못 대는데 내가 하나님 멀리 한다. 육의 생각을 한다. 그럼 육에 딱 고개를 드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문제 생기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막아주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혈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안에 불순종,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불순종과의 싸움이에요. 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사사기 전체 특징이 범죄하고 진노, 부르짖으면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셔. 근데 또 재탈함, 더 큰 진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불순종했을까? 우리 순종하지. 즉 불순종과 순종 크게 볼 수 있는데, 작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 안에는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가시가 생겨. 우리는 뭐 다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상숭배한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내 안에 불순종의 요소가 있으면 또 그것이 가시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으로 보셔도 돼. 지금 나라 민족이에요. 나라 민족이 우상숭배하니까 나라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믿음을 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믿음을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썩은 열매 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내 마음의 죄를 뽑아야 돼.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그 죄가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이거는 생각으로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불순종은, 죄는 생각으로 안 돼. 이게 영적 싸움이야. 시편 119편 98절 같이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 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없애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게 나중에 후환이 돼서 가시와 올무가 돼요. 근데 이 가시는 실은 믿음의 연단의 도구예요. 근데 가시가 어딜 찌르냐? 나의 약한 데를 찌릅니다. 난 뭐 돈 별로 신경 안 써. 난 옷 입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옷 그냥 빨아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신경 안 써. 어떤 사람은 구두에 특별히 신경 쓴다든가, 넥타이나 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약점이에요. 나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 얼굴 때문에 늘 내가 힘들어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단받아. 그러니까 사단은, 가시는 내가 약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찔러. 그게 약점이에요. 사탄이 정확히 알거든. 저 사람은 뭐가 약점인 줄 알아.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 건드려. 몸 아픈 걸 절절매. 자기 몸밖에 몰라. 그럼 몸 건드려. 돈밖에 몰라. 그럼 돈 다 흩어.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왕과 다윗인데, 사울왕은 주님이 완고하고 거역하대. 주님이 너 내 말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 버린대. 무섭잖아요. 완고와 거역이야. 고집이야. 고집불통이야. 불순종이야. 자기 생각과 다름 안 해요. 사무엘이 얘기해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달라도 절대 순종해요. 다윗의 경우는 하다 틀려도 주님이 인정해줘. 그런데 사울은 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순종적이냐 순종적이지 아니냐 중요해요. 구별하셔야 돼요. 하다 틀려. 다음에 잘하면 돼. 하기가 싫어. 그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든 경우에 가시에 의해서 넘어져요. 그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길 수 있어요. 내 가시는 내가 못 뽑아요. 내가 뽑는다. 그건 가시가 아니야. 하나님 박아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오케이 하면 뽑아주셔. 물론 우리는 그 가시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문제가 생겼나 불순종만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세 가지인데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쫓겨간 나라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14절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있기가 첩경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는 건가 멀어지는 건가 거의 금방 답이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면 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싫어? 그럼 안 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신경 안 써요. 우리는 내가 좋은가 나쁜가 그걸 생각해. 그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감정이 앞서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믿음으로 못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고정관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 가지면 새롭게 되질 않아요.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묵은 술이 좋다 한데 복지부동입니다. 고정관념이야. 주님 안 된대. 변하셔야 돼. 교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이 비슷합니다. 잘 안 변해요. 믿음 생활을 5년, 10년 하면 믿음 패턴이 딱 굳어져 버려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한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가 멀어지는 건가 판단하시고, 세 번째는 순종이 왜 안 되나? 교만해서 그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이 겸손이래. 겸손하면 순종이 됩니다. 내가 교만하거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겸손이야, 겸손. 예수님 성품이 온유와 겸손. 이거 힘들죠. 그래서 말씀 이렇게 많이 하시고, 묵은 땅에 기경 되시고, 영적인 분별 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령 되셔서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해하심으로 영광 돌리고, 이해할 때 하나님 가시를 뽑아주셔. 아니요, 싫어요 하면 가시가 빡 박히는 거예요. 가시 늘 있어요. 내가 못 뽑아.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대표적인 그 악순환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되면 또 다시 재타락하는, 또 진노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원인은 불순종과 죄인데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어서 주의 윤리를 향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올무가 있는데 내가 뽑을 수 없는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 기쁨이 되면 사랑과도 화목하게 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 기쁨 영광 되어서 가시 업무 다 이길 수 있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